오직 성령 안에 거하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시절, 저는 밤 10시에 끝나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며 교문을 향해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눈에 커다란 화면을 환상으로 보이시며 제가 타고 갈 차가 학교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엄청난 대형 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 제 친구의 누나가 매일 자율학습을 마칠 시간에 저와 제 친구를 태우러 왔었는데, 저와 친구가 타고 갈 그 누나의 차가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대형 사고가 나는 장면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하나님께 바로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놀란 마음으로 바로 학교 교문 앞을 나가보니 친구 누나가 가지고 온 중형 승용차의 트렁크가 눌려 없어질 정도로 큰 사고가 나 있었습니다. 그 차를 탈 수 없었기에 저와 친구는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다시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운동장에서 보여주신 환상에서는 분명 학교에서 2km 정도 떠난 곳에서 대형 사고가 나는 장면이었는데, 실제로 사고가 난 곳은 교문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 기도하며 왜 보여주신 비전과 실제 현실이 다르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차를 탔다면 내가 내게 보여준 대로 너는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그래서 너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그 차를 타지 못하도록 교문 앞에서 미리 사고가 나도록 하였다. 학교 교문 앞 도로는 1차선의 좁은 도로라서 과속을 할 수 없기에 큰 사고가 날 만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이 멈추어 서 있는 친구 누나의 차를 뒤에서 강하게 들이받았고 결국에 저는 그 차를 탈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누나의 말에 의하면 트렁크가 사라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친구의 누나도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도 전혀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자 간구하는 자녀들에게 때로 앞으로 닥칠 위험이나 미리 일어날 일들을 알리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존재와 그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3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고 오순절이 되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다락방에 모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날 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세워진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여 계심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계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을 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심이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확증이 없고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어둠과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악한 영의 영향 아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누구보다 마지막 때임을 잘 알고 있는 악한 영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넘어뜨리고 삼키기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 이 세대에 여러분이 동행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누가복음 4장 1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외칩니다. 우리나라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교회, 교인들도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들이 이토록 많음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전혀 성령과 동행하는 것 같지 않으며 더 이상 대부분의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진정으로 성령께서 자신들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행함에 따라 우리에게서 떠나실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킹 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악한 영적 상태와 죄악된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에는 위 구절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악독과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들과 같은 모든 악한 행위와 죄악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근심하시고 슬퍼하심을 우리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입으로 아무리 성령 충만을 외쳐도 매일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죄악된 모습으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실 수 있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즉 두 마음을 품은 상태에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악된 행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존재하심을 삶 가운데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그분의 존재를 인식한 채 그분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역자가 되고자 열심을 다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도행전 6장 10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입으로는 말하면서 실생활은 나를 위한 삶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결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악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악을 이길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기에 앞서 말씀에 어떻게 죄악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기록되었는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죄악의 늪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삶의 문제에 부딪혀 넘어져 있는 분들도 전심으로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고자 회개하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며 우리의 모든 약함과 악함을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령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때로는 성령의 일을 회방함으로 인해 사망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일하심과 동행하심 없이 그저 예수 믿으라는 말로 복음을 전한다면 현재 악한 영의 세력 아래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말을 들어도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이루어지며 인간의 노력으로 결단코 변화될 수 없는 악하고 약한 우리의 본질 역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고자 하시는 진실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지 않기에 변질된 다른 복음을 전하며 배도의 길에 서고 죄책감 없이 물질의 유혹과 음란에 빠지며 결국 사망의 길로 빠져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매일 매순간 구해야 하며 매일 통회하는 심령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진정한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저보다 1살 어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성공한 인생이었고 모든 조건이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기도 중 성령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며 어떠한 영적인 감지를 하게 하셨습니다. 곧 악한 영들이 그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아 죽음의 길로 이끌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전하였습니다. 물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들과 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이시며 알도록 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았기에
묵묵히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그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나 자살하려고 해. 그 이유를 물었더니 제가 복음을 전한 후 6개월 동안 그에게는 삶을 포기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부친께서 운영하시던 회사는 부도가 나서 모든 재산이 압류되어 재정은 파탄이 났고, 결혼을 약속했던 약혼녀는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아 도망가고,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으며 어머니는 중증 장애인이 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6개월의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났고, 자기가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니 남는 것은 좌절과 낙심, 인생의 허무함 뿐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세워놓고 자신들의 바벨탑이 무너질 때 삶을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자들에게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때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결국 그 친구는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어 회개하고 모든 악을 끊었으며 현재는 믿음의 가정의 가장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를 찾고 찾으며 동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동행하며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기에 성령의 깊은 임재하심과 완전한 교통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우리에게 그저 영적 희락을 누리라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이 영적 희락을 이용하는 미혹의 영들이 신사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표적과 기사로 미혹하여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사역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어 성령 충만한 삶을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축기, 병고침, 물질회복, 성령의 기름 부음 등을 플래카드로 내세운 가짜 기도원, 교회, 거짓 사역자들을 피하십시오. 참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내세우며 사람들을 혹세무민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결단코 그런 말로 사람들을 모으거나 착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이셨을 뿐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영적 희락으로 미혹하는 사탄의 종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위에 기록한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에 성령을 받는 조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우리가 진정 성령 안에 거하려면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저 마음에 는 없이 입으로만 자백하고 또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질 자체가 악한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모든 죄악에서 결단코 자유할 수 없음을 전심으로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상.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같이 겉으로만 의로운 행함으로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악한 죄인임을 전심으로 깨달은 세리와 같은 자들의 겸손과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죄사함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이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그의 인생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아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록하여 드린 메시지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온전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죄사함을 얻을 수 없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거룩하시기에 죄가 남아있는 거룩하지 못한 자와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어찌 보면 중요한 조건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사탄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과 은혜로 주신 그 의롭다 하심은 여러분과 관계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롭다 하심은 여러분의 회개함과 삶의 전적인 순종함에 있음을 매일의 삶 가운데 늘 상기해야 합니다. 모든 죄악에서 멀어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처럼 매일을 거룩하게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려면 시간의 여유가 좀 있으니 지금은 적당히 해도 될 거야 라는 말과 생각은 100% 사탄이 주는 생각임을 잊지 마십시오. 개개인의 종말, 당신의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이 약속은 위의 말씀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당신이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 때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비할 수 없는 더욱 실체적 세계인 영적 세계에서 모든 악한 영들과 그로 인해 비록된 모든 악하고 부정한 것들을 능히 멸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보이는 세계에만 너무 치중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이에 비할 수 없는 깊음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보화와 같이 숨겨져 있는 세상에게는 감추어진 세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보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능력의 사역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든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행할 수 있으며 그가 행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하며 성령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나도 그렇게 되겠지라는 안일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다가는 절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우선시 하셨습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6장 12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홀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도 이토록 기도에 힘쓰셨는데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성령의 온전한 임재하심과 인도하심 없이 살아가려는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있지 못한 자들은 결국 핍박 가운데 처하였을 때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의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절대로 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용하여 방해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성령 안에 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고 우리에게 남은 모든 날들을 성령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육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육의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인생의 시간을 드리는 영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가 된다면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더하실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들이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십시오. 기도가 막히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눈과 귀, 마음과 생각을 침노하는 세상의 것들을 모조리 차단하십시오. 악한 영들의 계획으로 만들어진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온종일 세상의 것들로 오염된 마음의 상태로 있으면서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가 막히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해답과 길을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여 가는 길은 오직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마시고 마귀의 자녀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만 사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모든 해답과 길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온전한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를 성령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모든 죄에서 돌이켜 죄사함을 받아 오직 성령 안에 거하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하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동안 그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역사하던 악한 영들의 미혹과 저주와 질병, 모든 공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아래 멸하여지며 끊어지기를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 안에서 데이비스 하프드림.